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저 혼자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버리는 비 같으니라. 불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폭염 가운데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최상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폭염 속에서 주님께 최상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가는 곳마다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 늘 위로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와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 또 우리 교회를 세상에다 알리려고 애를 쓴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한 성도들도 주님 본받게 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며 또 주님 방법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일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시고 인지시켜 주십시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성장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생활에 공고한 형제자매들 주님 기도에 경청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악인은 심판을 모른다.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77년 동안이요. 77년 동안을 회고해 볼 때 하루도 이 세상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뭐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한 지도자는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안도할 수 있는 해가 하나도 한 해도 없었던 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대형 사건, 사고, 또 정세 불안, 경제가 불안하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북한이 어떤 행태로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그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언론이나 방송은요, 통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큰 인공기를 다 걸어놓고요. 그 대통령이 책상 앞에 놓은 태극기는 조그만 태극기를 놓고요. 왜 그런 짓을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철이 안 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맡아 있는 것이에요. 더더구나죠.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또 패시픽 림, 소위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러한 한미일, 호주, 캐나다 또 그러한 해군 훈련 등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모두 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매월 거의 매달 국제회의를 한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언제 귀국했는지도 모르고 돌아온 것이, 가는 곳마다 기업인들을 백수십 명씩 대동하고 관광 가듯이 떠나서 수십 개의 MOU를 체결한 거예요.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걸 신문에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계약을 수십 개씩 체결하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어요. 나는 그 가계약을, MOU를 체결한 뒤로 무엇을 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국제외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쇼만 하다가 돌아오고 그런 것을 국제외교라 그런지. 이 정부뿐만 아니에요. MB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일부지만 노통 때도 그랬다고요.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 실업자가 줄어들고 가계의 보탬이 된다고 되려나 하고 기대했지만요,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FTA가 우리나라에만 이익을 주는 조건이라면요, 상대 나라는 바보들인 것이에요. 봉이에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찾아보면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질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 성이 우가더구만. 우리 성도들 중에 우가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려다가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날개가 있는 사람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죄를 안 지었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놓고요, 또다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퍼뜨려 100일 동안이나 광화문을 점거하고 MB 정권을 벌벌 떨게 했던 그때를 연상케 하는 것이. 그뿐 아니라 제주 해군 항 건설 반대, 평택 미군기지 반대, 세월호 데모, 성주 사드 반대 항의, 늘 같은 직업 대목군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 준동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 거예요. 현 정부의 정보력과 공권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가 허점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거예요. 큰 동공이 있는 것이에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무슨 이런 정치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정원이라는 데가 뭘 하는 데죠? 나는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한 가지도 본 적이 없어요. 간첩 신고를 하러 갔는데 서류를 거기 놓고 가라는 거예요. 700명의 유능한 안기부 직원들을 전부 다 DJ가 해고시켜버린 뒤로요. 국정원이 이거 종북 좌파 것인지 아닌지 그건 모른다고 하죠. 마귀는 공산주의, 모슬렘, 파쇼, 히틀러 정복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죠. 마귀가 관장한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고 하죠. 모슬렘도 그리스도인 죽이는 것이에요. 마귀의 편에 누가 서게 되면요, 거기는 진리와 자유가 없어요. 늘 억압과 많은 거짓말의 홍수가 그 사회와 그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마귀 편의 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잠언 21장 31절에는 전쟁은 나를 위하여 말이 많이 예비돼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주는 전사이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땅에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믿음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라도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 체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 많다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신실한 성도가 그 나라에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쟁은 나를 위해 말이 많이 예비되었어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했죠. 첫 번째로 악인들은 도망을 치지만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했죠. 여기 잠언 28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폐잔병처럼 사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지금 무슨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죠? 도망 못 가요. 다리마다요 차로 꽉 차가지고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북한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 무슨 짓을 했지 않았어요? 그 북한 정권은 이제 지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애가 계속해서 두려우니까요,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저희 쳐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시그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죠? 왜 국정원이라든지 정부 당국자들이 그걸 모르죠? 안보 책임자라든지 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죠? 마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사회나 국가를 단 하루도 가만두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화평을 깨고 행복을 파괴시키며 범죄로, 테러로, 살인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대개의 나라들은 국가 통수권자와 정치인들을 투표로 뽑기에 성경에는 온갖 술수들이 난무했어요. 국민들은 눈을 가리고 표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존경하는 사람 하나 있던가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한 명도 없어요. 때로는 사악한 거짓말이 동원되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 신념까지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선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들을 당선시켜준 거수기 역할을 했던 국민들이 있죠.
국민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사람을 신뢰한 죄를 지었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네요. 사회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77년 동안 아주 많이 표 찍어줬죠. 이제는 안 찍는 거예요. 내 표가 그렇게 그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운 짓 하라고 나는 내주지 않는다 했죠. 1948년 10월 18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졌어요. 육군 14연대가 반역을 한 거죠. 군대는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요, 지휘관이 뭐라고 하면 쫄병 뭐라고 하지 못해요.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은 지리산으로 도망간 그 14연대를 소탕하는데 수년이 걸린 거예요. 그들 안에 공산당 골수 분자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 세뇌당한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기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성장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여기서 설교를 매주 하는 것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여기서 매주 강조하는 것이라고죠. 이 대통령은 49년 7월 말께요, 4,749명의 빨갱이들을 숙청시켰어요. 총살, 유기형, 파면 등으로 처벌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중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1949년 5월에 2개 대대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월북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마는 공산당들의 가만 이설에 속은 그것이에요. 때로는 위협을 받았어요. 따르지 않게 되면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반란군 토벌 사령관이 있었는데요, 송호성이라고. 6.25가 발발하자 서울에서 인민군으로 전신해서 국가를 버리고 인민군 소장까지 됐어요. 정부는 1948년 12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였지만 6.25 동란이 일어나자 간첩이 한국군을 지휘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난 것이요. 간첩이 우리 군 지휘자가 되어버린 것이.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때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 1948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간첩들이 국군을 지휘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도 전두환 정부 때도 이어졌어요. 공산당 간첩들은 마귀의 소지를 받아가지고 국가 전복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 안악하면서요, 점저죽으로 커져나간 거예요. 아주 끈질깁니다. 끈질기요. 그들이 누구인가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이판사판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포섭해서 폭력 집단으로 양성을 한 거예요. 그런 젊은 층들이 그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세뇌되어 버린 거예요. 사회적인 불순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광주 5.18 때도 동원되었던 자들도 10대, 20대 도시 빈민 근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껌파리들도 있고 구두닦이들도 있었다 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5.16, 5.18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대, 20대 도시 빈민 근로자들이 그때 거기 왔었다고 5.18 유공자 대표들이 실토했어요. 그들이 힘을 형성해 놓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죠. 선출직들은 그들을 한 표라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했다 했죠. 민주주의는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이에요.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니까요. 표가 권력인데요. 반정부 데모 때문에 의뢰이 나타난 것이 그들이 정경들을 두들겨 패고 경찰차를 파손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했죠. 국가보다도 개인의 출세를 원하는 자들은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어가지고 약점이 잡힌 자들이 있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된 자들, 그들이 1600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무슨 사건이 잘 알려졌는데 그 사건 판결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했죠.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복 장합파들을 시켜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없애라고 DJ와 노통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 김정일이가 명령을 한 것이.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공산주의자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지하로 가버린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되면서부터 공산주의 활동이 공공연하게 합법화되어가지고 자행되고 있는 것이. 좌익들이 공산주의가 되어서 19대 때는 10여 명이나 됐다고 하죠. 이런 한심한 나라에서 정치한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은 나를 위하여 말이 많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무기로 군대 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민정부를 내세웠던 YS도, 그 다음 김대중이, 그 다음 노무현, 그 다음 이명박,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모두 실패한 정권이었다. 그들을 합하면 전부 다 24년이나 된 것이. 아직 박근혜 1년 남았잖아요. 왜 실패했는 것인가? 북한에게 아부했다가 이 꼴이 된 것이에요. 마귀 집단인 공산주의자와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매 정권마다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획책했었다고 했죠. 북한은 그때마다 반대 급부를 요구했어요. 신문에도 알려지지 않았대요. 불투명한 협상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었대요. 돈 달라는 거였죠. 우리가 해방 이후로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에서 우리한테 뭘 도와줬냐. 간첩밖에는 안 나왔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죠. 마귀의 종들은 실제로 마귀에게 조종당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지혜가 없어요. 그 잠언 2장 10절 보십시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불법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하죠. 지식이 뭐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야. 근데 어떻게 적용한 것을 모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 지혜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혜란 그 지식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에요.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하죠. 지식과 지혜를 아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들로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뿐이라고 하죠. 이 나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고위 공직자들은 심지어 대통령도 이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지식도 알고 지혜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지혜를 주고 싶고 지식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죠. 내가 대통령의 공개 질의서 할 때 빅토리아 여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이 나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마찬가지로 지혜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통치를 하는 것이? 그들이 통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땅의 제후가 인하여 그곳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 가리라 했지. 특히 통치자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위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통치되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지도자들은요, 대통령들은요, 해방 이후로 대통령들 한국을 돕자는 그것은 국회에서 유엔에서 이루어졌지만요, 미국이 주도해서 이루어졌지만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요, 미군 희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장진호 전투에서요, 미군이 2,500명이 죽었는데요, 또 약 한 200명 정도가 실종됐고 그러는데요, 중공군은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장진호 거기에서요, 밤이면 영하 30도로 내려간 거예요. 소변을 넣으면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요,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어른 다리를요, 톱으로 자르는 것이. 몰핀이 있어도 몰핀이 얼어가지고요, 환자들이 소리 지르는데도 투약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었다고 하죠. 국가를 북한의 기업으로서 지키기는 그냥 그들에게 아부하고 국가를 넘기기로 했다고 하죠.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들 중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죠. 내가 보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지옥의 대기자로 남아있는 것이요, 그들의 특색은 국민의 혈세를 원 없이 썼고 퍼주고 아부하고, 그래서 오늘 현실을 낳은 것이. 이거 정치예요. 국민이 표를 줄 때 그런 짓 하라고 했는 것이냐고. 지옥이 간 거예요. 그들은 광주 5.18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매 주말이면 서울시청 광장을 폭력 데모대에게 내줬고 공권력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서울시장은 광화문에 태극기를 개항하면서 반대하며 말하기를 광화문은 서울시 땅이래. 그래서 시장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무식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시장 되기 전에도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국가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 사람은 안철수가 양보해 준 것이. 그의 아들은 군대에 안 가려고 영국에서 꼭꼭 숨어버렸어요. 이 나라는 고위층이요, 모두가 미친 사람들 뿐이라고 하죠. 이러한 시점에서 전쟁이 났다면요, 국가를 지킬 국민이 누구였어요? 군대에 간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요,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하죠.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은요, 웨스트 포인트였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그 학교에 찾아가 교장을 만나가지고요, 내 아들을 보다 음하게 훈련시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웨스트 포인트가 생긴 이래로 존 맥카더의 점수를 깰 사람이 아직 안 나왔어요.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야죠. 군인이 됐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국가에다가 바친 것이에요. 특히 장교는 그런 것이에요. 요즘은 전역하면 돈 얼마 받나 이런 건 계산이 나오고 있지만, 재테크는 하려고 그러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이거 허물어져 버린 것이에요.
땅에 죄가 이 절에서요. 땅에 죄가 해서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오래가리라 했죠. 영원하리라 아니었어요. 오래가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출애굽기 15장 3절대로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를 신뢰한 국민이라고 하죠. 이순신 장군은 세계 100대 해전에서 해전의 승리를 이끈 한 분 아니에요. 세계 100대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도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했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리라 했죠. 이걸 그대로 지킨 것이라고. 왜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죠? YS부터 박근혜까지 대통령들과 그 밑에서 국방장관, 안보특보, 국정원장들 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을 어떻게 해본다고? 그렇게 여러 번 당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서 총 한 발 못 쏜 이 나라 지휘부들이 얼마나 북한이 무시하겠어요. 한 사람도 총 한 방도 못 쏜 거예요. 반격을 한 적이 없어요. F-16이요. 연평도 포격당해서 쐈는데요. 미사일도 안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는 현실을 봤을 때는요. 저런 멍청이들이 국가를 구할 수 없어요. 지난 25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은요. 개성공단을 폐쇄한 일이라고 하죠. 또 하려고 해서 아니지만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 박광자 씨는요. 북한 정권이요. 이 땅에 영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의 죽음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거예요. 그걸 안 했더라면 계속 했을 거예요. 1000명만 갔다 하더라도 10만 명분의 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DJ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나는 박광재 씨에게 이 정부가 훈장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YS 일의 대통령들은 무자격자들인데 그들이 별짓을 다해서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자, 우리가 표를 잘 찍어야 되겠죠? 찍을 사람이 없으면 나처럼 안 찍어버려야죠. 그죠? 전쟁은 나를 위하여서 말이 많이 예비됐다 하더라도 구원은 주께 있는 것이니라. 세 번째, 율법을 버린 자들은 칭찬하나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습슬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들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최상의 대책은 미국이 배려해서 줬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마땅해야 할 일을 가지고요. 정치권은 마치 중국인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라고. 입을 가진 사람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신문과 방송은 그 말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무식한 성주 참여 장수들은요, 사드를 성주에 설치할 수 없다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한 총리를 개 취급해가지고 6시간이나 붙들어줬다고. 보라, 이 나라가 삼류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잘 드러내주지 않았는 것인가 했죠. 태백 탕방 파업을 했는데요. 그 파업하는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있는 것이. 탕방 소장 아내의 옷을 벗겨갔어요. 왜 옷을 벗기죠?
제주 4.3 사건은 마찬가지예요. 공비들이 경찰들을 먼저 죽여놓고서 그 다음에 반격을 하니까요. 그걸 나쁘다 하는 거죠. 도대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은 나라니 세계 전역에 열심히 그 수치를 드러낸 것이. 또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번영하는 국가라고 알았는데요. 무화해버렸다고. 처음에 중국 당국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었다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보에 대하여 그들의 할 말이 무엇이죠? 러시아도 처음에는 쓴소리를 했었다고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입장이라면 할 말이 있었겠느냐고요.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라는 거냐고요. 성주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총리에게 무리한 짓을 했겠는 것인가 했지. 그 군중 안에 80여 명의 외부 인사들이 끼어들었다고 신문이 발표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간 것이요. 그들은 정복 좌파들로 집단 시위를 주도했던 자들이었다고. 옛 통합진보당들이죠. 박철우, 이상현, 김찬수, 변홍철 등도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켜본 김정은이가요. 19일 새벽에 스커트 노동 미사일 3발을 통해상으로 발사한 것이에요. 북한은 황해북도 황주에서 성주까지 직선거리로 375km라고 하죠.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십 발씩 같은 방향으로 발사할 경우 사드가 이를 요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고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북한이 어떤 미사일로 어떻게 선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필요 없다고 하죠. 우리 신문과 방송은 이북 방송을 인용해서 김정은이가 한반도 지도를 놓고 미군이 운반해올 무기들을 내려놓고 부산항과 주요 공항들을 타격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고 하지. 그런 보도를 하죠. 추측성 보도를 하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뺨을 때리면서 대북 제재 공조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좌파다운 말을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7월 12일 날 나온 거예요. 그는 수도권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소장이라고 하죠. 누가 임명했죠? 우리 보고 북한에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을 선택한 것은 역사적인 실책이라며 사도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거나 3가지 선택에 기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유치하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안철수는 사도 배치 반대 이유로요. 성능 미검증, 비용 부담, 전자파로 인한 국민 건강 염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꼽았다고. 어린이 장난 같은 것이. 정말로 안철수다웠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명의 잠꼬대에 비교하면요, 모처럼 옳은 말을 했다 했어요. 북한은 망발이 사드를 불러오는 구실을 주고 있다며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백해 무기간 도발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번복해버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가 앞에서 이와 같은 망발들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저국 공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반격해야 한다는 묘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였죠. 그들이 어디 유능한 인물들인가 봐야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가 보라고 했죠. 만일 북한이 선제 공격을 준비했다면요, 그것이 확실한 정보라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것이. 금년 키 리졸브 훈련 때요, 너무 좋은 시기였어요. 그거 안 한 것이. 10년 전 했어야 하는 것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15년 전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노벨상, 평화 노벨상 탄다고 안 한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전열을 끝내야 한반도가 통일이 되든지 평화 뭐가 되든지 하는 것이죠.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선제 공격했다면 그들의 존재는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북한도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 그것이 그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마귀 앞에는요, 선이라든지요, 정의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진리라든지 그런 거 없다고 그러죠.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 5절에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 없는 이 나라를요, 기도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데모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는 저가 살아있는 77년 동안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고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은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망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마귀의 그러한 모든 계략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대통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계략에, 마귀의 계략에 속은 것입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데 힘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투철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